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와 같은 본문, 같은 제목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잘 지냈나요? 네. 날씨가 애매한 날씨로 가고 있죠. 반팔을 입자니 춥고 긴팔을 입자니 덥고, 그래서 긴팔을 입고 팔을 걷어 올리는 그런 컨셉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어울리고 멋있으면 괜찮은데 안 어울려. 그게 문제죠. 자, 가을철에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우리에게 있는 죄를 해결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하여 주신다?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생각나는 사람? 생각이 안 나겠죠. 예. 첫 번째, 누가 얘기했어? 간과하심입니다. 간과가 뭐라 그랬죠? 네, 아는데도 모른 척 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네, 기억하지 않으심,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도말하셨다. 그리고 미래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미래의 죄, 앞으로 지을 죄 정죄치 않으신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전제가 한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화목제물이란 말을 하면서 끝냈습니다. 기억나요? 네. 자, 오늘 이 화목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데 간과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고 도말하시고 이제 다시는 정죄치 않으실 건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세우사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화목제물은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겠죠? 뭐죠? 십자가입니다. 자, 이 화목제물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로 말하면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사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드리는 제사와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우선 한 번 드리는 건 대속죄제라고 해서요. 1년치 죄를 그리고 민족과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는 그런, 이건 왜 들고 있을까요? 모든 죄를 해결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제사는 이런 거야. 잘못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장에게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나 이런 거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자, 여기 반복적으로 드리는 제사에서 죄인이 죄에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조재성 어디냐? 조재성 빨리 와. 출동? 자, 조재성 양을 데리고 왔습니다. 네, 양 엎드려. 양처럼. 그렇지. 똑바로 엎드려. 그렇지. 양. 자, 조재성 양이 조재성 양이 왔습니다. 양이에요. 너는 양이야. 정신 차려. 넌 양이다. 자, 양입니다. 자, 그래서 죄인이 양을 끌고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끌고. 얘는 순결한 양입니다. 순결하냐 너? 순결한 양입니다. 순결한 양을 안 순결해? 미안해. 순결한 양을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제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해요.
그러면 제사장이 죄인의 손을, 이거 죄인이라고 합시다. 죄인의 손을 그 양의 머리에 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위에 또 다시 손을 댑니다. 그리고 선언을 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죄인의 죄를 이 양에게 정합니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 전가한다는 말이에요.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죄인에게 있던 죄가 누구한테 갔어요? 양에게 갔죠. 양 일어나? 양에게 갔죠. 이제 얘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죽여야 됩니다. 칼로 정확하게 찔러서 고기에 피가 묻지 않게 피를 다 뽑아내야 됩니다. 다 뽑아내고 피는 버립니다. 그리고 고기만 남았겠죠. 내장도 다 뺍니다. 그런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할까요? 태워요. 먹지 않습니다. 별로 맛없게 생겼잖아요. 태웁니다. 아주 하나님 앞에서 살라드립니다. 그러면 돌아가세요. 양 수고했어요. 넌 죽었다 이제. 자, 그러면 그 완전히 태워져 없어졌을 때 조제성 양이 태워져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의 죄도 없어진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게 상징하는 겁니다. 이 양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화목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정해졌다. 어떻게? 전가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네. 이 화목된 제물 대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살펴본 간과하심, 기억하지 않으심, 도말하여 주심, 그리고 결코 정죄치 않으심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여야 했습니까? 왜 하필이면 그렇게 잔인하게 피를 흘려야 하는 십자가여야만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 답이 나와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고 그 생명을 보응하는 방법은 피를 흘리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원을 얼마 주고 받았어요? 값없이 받았습니다. 공짜로 받아요. 공짜로 얻으니까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쉬워요? 아니, 불교 절에 가면 뭐 공양도 하고 삼천배인지 삼천분, 아무튼 그것도 해야 되고 할 거 많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쉬워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도대체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거는 공짜로 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공기와 햇빛을 얻는 데 어떤 대가를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그 대가 치를 능력 있어요? 그거 만들어낼 수 있어요? 공기, 햇빛?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 예수님 왜 창조자이신지 나중에 다뤄볼 텐데,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가벼울 수 없고 그리고 쌀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1년에 우리 그 고난주간이 찾아오면 성가대 칸타타는 하고 짜증나고 미안,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이러지 마. 성가대는 힘들고 하면 연례 행사 있잖아요. 금요일 날 되면 괜히 찔려, 그지? 그 성금요일 날 되면 괜히 햇볕 좋고 날씨 좋고 막 그런데 즐겁지가 않아. 왠지 괜히. 그러다가 그 다음 날 지나고 주일 날 되면 뭐 먹어? 계란 먹지.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요,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었던 게 십자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거 이제 어린이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막 설교하다가 십자가 막 하면서 니들 때문에 예수님이 저기에 죽었어. 그래서 막 울었다고요. 막 울고 있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너 왜 울어? 예수님이 불쌍해서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 어른이 되어서 선생님이 되고 전도사가 되어서 똑같은 질문을 그 십자가 앞에서 울고 있는 그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이 불쌍해서 웃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해서.
그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십자가 앞에서 심각해지고 왜 성금요일이 되면 왜 뭔가 찔리고 괜히 뭔가 미안하고 할까요? 십자가를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세요. 맞아요? 기도를 하시죠.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생각나는 사람.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왜? 참 하나님이셨지만 참 인간이셨던,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고 오셨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의미와 그 십자가의 고통의 강도를 충분히 아셨어요. 그래서 그걸 고통스럽게, 그 인간 인성이 그걸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 이렇게 3번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내 잔을 옮겨주세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다시, 이 잔을 옮겨주세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이렇게 3번을 기도하셨는데, 각각의 기도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기도하고 한참 동안 텀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 기도하고 예수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는다면, 내가 이 잔을 포기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베드로가, 내가 사랑하는 요한이, 내가 사랑하는 지원이가 그렇게 심판받고 말겠구나. 그리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은요, 네, 제가 사실 십자가를 이렇게 좀 산파조로 막 이렇게 막 울컥하게 만들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 삶으로 옮겨지는 게 중요하지, 그 어떤 감정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그 다음 문제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좀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십자가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겪었던 가장 아팠던 경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류의 아픔이에요. 그런 고통이에요. 보통 교수형이나 총살은, 아니면 막 이렇게 참수형 이런 거는요, 그냥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잠깐 아프면 돼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못에 박아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예요. 안 죽으면요, 최고 열흘까지 살아있었던 사람도 있대요. 거기에서 그냥 피 흘리면서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본 책 중에 의학으로 본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제 의학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설명한 그런 책이에요. 그 책에서 제가 기억나는 거 몇 가지 이야기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죠. 여러분 아시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게 적나라하게 표현이 돼요. 채찍이 그냥 우리가 그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는 그런 채찍 아니고 이렇게 사람 잡을 때 쓰는 채찍이에요. 그래서 한 4, 5m 되는 그런 채찍입니다. 끝에 나비 달렸어요. 나비. 그래서 그냥 때리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에 갚혀서 박혀요. 몸에 박혀서, 그러면 그거 박힌 거를 살살 뺄까요? 그냥 확 잡아 뺄 거야?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돌면서 그 납이 박혔던 데가 파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맞으셨어요. 채찍에. 그리고요,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요, 세마포 옷을, 유대인의 왕이여 영광 받으소서 그러면서 세마포 옷을 예수님의 그 피투성이 된 몸에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시로 된 면류관을 머리에다 씌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마포를, 온몸이 피에 상처에 그런 상태에서 세마포 옷을 입힌 다음에,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옷을 벗겼다고요. 어떻게 벗겼을까요?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 피와 상처들이 세마포 옷에 달라붙어서 엉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아프지, 아씨 괜히 이거 입혀갖고 이렇게 떨어뜨렸을까요? 잡아 뜯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파스 붙였다가 떼봤어요? 다리 같은데? 여기 털 많은데 거기 파스 딱 붙였다가 여자들 제모하죠. 그거 해봤어요? 하나? 안 하나? 요즘에? 그 고통하고 비할 때가 아니라고요. 게다가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과다출혈로. 게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팔과 다리가 못에 박혀 있어요. 자세가 어떠냐 하면 발이 겹쳐져 있고, 그 영화에 보면 막 발받침대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못에, 그리고 사람의 뼈에 그게 지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뼈와 다리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데 그 사람 구조가 그렇대요. 사람이 숨을 쉬려면 이 폐가 열려야 한대요. 그래서 꾸부정한 자세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다고 해요. 매달린 상태로는. 그래서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못에 박혀 있는 그 발을 밀어 올리고 못에 박혀 있는 그 팔을 끌어올려서 가슴을 열어야 숨을 한번 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게 어떤 아픔이었을지.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과다출혈로 죽었을 것 같잖아요. 질식사했어요. 질식사. 숨을 못 쉬어서.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숨 쉬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해요. 여러분 그 고통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보죠. 예수님이 그거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서 아프겠다 이런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대가 지불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만약에 하나님 그 자리에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다 보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야 애들 죄 졌네 한번 갔다 와라 그렇게 보내셨을까요? 십자가 한번 줘. 에이 뭐 그거 별거라고 그러냐 했을까요? 하나님께도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합니까? 그냥 심판해버리면 그만인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해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는 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인간들에게 왜 그냥 지옥 안 보내고, 왜 하나님은 그런 큰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냐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 어떠셨을까요? 그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옛날에 그 닥터스 뭐 그런 병원의 이야기를 다루는 그 다큐멘터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인간극장이었나 뭐 잘 모르겠는데 한 4살, 5살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무슨 병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수술을 해야 돼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그 병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하면 안 돼요. 전신 마취를 하면 죽어요. 코마가 와서 깨어나지 못할 거래요. 그러면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분 마취하고 하면 된대요. 배를 갈라야 하는 수술인데 부분 마취하고 극소 마취하고 그리고 하면 된대요. 그런데 힘들죠. 왜? 이제 4살, 5살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깨어있는 4살짜리, 5살짜리 아이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아프지 않다 하더라도 배를 가르고 내장을 가르는데 그걸 어떻게 건디냐고요. 그래서 종합병원의 모든 의료진들이 모여서 정신과, 소아과, 내과, 외과까지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수술은 해야 하고, 이 아이를 살리려면 수술은 해야 하고, 근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 결과가 뭐였냐면 수술합시다. 부분 마취하고 수술합시다. 그런데 엄마가 같이 있게 합시다. 엄마가 같이 있어서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아이를 격려하면 안정을 갖지 않겠냐는 그런 결론이었어요.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왜? 딸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 수술을 받아야 딸이 살 수 있으니까.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수술해 본 사람, 수술실에 들어가면 뭐 해요? 동의서 써요. 동의서.
요즘에 동의서가 점점 늘어나요. 20장, 30장씩 써야 돼요. 동의서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 동의서의 내용은 결국 이거예요. 죽어도 시비 걸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 동의서를 엄마가 자기 손으로 써요.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이제 수술이 시작되고 엄마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있어요. 수술이 시작됐는데 수술실에 들어갈 때부터 울지 않겠어요? 울어요. 수술하는 모습은 볼 수 없지만 그 배를 가르고 하는 그 느낌들이 다 느껴지잖아요. 아이가 힘들다고 아프다고 막 말해요. 엄마 울어요. 엄마 찾으면서 울어요. 이 사람들 나 못 괴롭히게 해달라고 울어요. 그런데 엄마는 안 울더라고요. 왜요? 엄마가 울면 아이가 무서워할까 봐. 엄마가 안 울면서 버티면서 아이에게 말해요. 조금만 참자고. 조금만 참으면 너 친구들이랑 놀이공원 갈 수 있어. 야, 너 조금만 참으면 엄마랑 워터파크 놀러 가서 재밌게 놀자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런 심정 아니셨을까? 아니, 그 엄마가 느꼈던 고통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그 이상 아프셨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요, 그 감정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상상해봐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찾아오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그냥 제가 상상한 겁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꼭 안고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아들아,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베드로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어. 아들아, 조금만 참으면 내가 사랑하는 윤영이가 우리와 영원히 거할 수 있어. 그렇게 위로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대가 지불이에요. 화목제물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사랑이에요. 이런 대가 지불을 통해서 간과해 줄게, 기억하지 않을게, 도만해 줄게, 정죄하지 않을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오면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네, 구원 받았습니다 합니다. 그렇죠?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게 쉬운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가볍게 듣고 이야기해요. 구원이 그렇게 쉽다고요? 거짓말 마세요. 아니요,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당신 너무 이기적이에요. 왜 예수만 믿어야 돼요? 아니요, 화목제물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다셨는지 알면 그런 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선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너희가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너희에게 선포하고 계신 줄 알았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네, 이런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구원이 십자가로 끝나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시고 땡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어야 구원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십자가 의미 없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다는 확증을 주셨고 우리는 그 부활과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항상 십자가 부활에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이요. 여러분 복음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야 돼요. 알았어요?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씻어지고 그 믿음이 확증받았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를 씻음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보고 이 복음을 보고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받았으니까 됐네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 세상 아무 피조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 세상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 끊지 않으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성진이가 질문을 했었죠. 그 페이스북에 어떤 그 유영철이니 시대의 살인마들 다 교회 다녔었고 다 회개했었고 그래서 아무 죄가 없다고 그러고 양심의 가책이 없다고 걔네들은 100% 구원 못 받았어요. 무조건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구원 못 받은 거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고 그건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요. 미국에 남북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전쟁이 왜 일어났죠?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세계사 시간에 배운 거 뭐예요? 노예 해방이죠. 북군이 승리해서 노예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여전히 남쪽에는 노예 제도가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 시장에 엄마 노예와 딸 노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딸은 어려요. 7, 8살밖에 안 돼요. 얘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럼 주인이 이제 살려는 사람이 누구만 살까요? 엄마만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딸 노예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 노예를 산 겁니다. 사서 이제 데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보세요. 이제 엄마만 보고 살던 아이가 엄마랑 지금 생이별을 해야 되잖아요. 생이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나니까 엄마도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자기를 산 주인한테 바지를 붙잡고 비는 거예요. 제발 부탁이니까 이 딸하고 나를 같이 사달라고.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고. 죽으라면 죽기까지 하겠다고. 그러니까 같이 좀 사달라고. 그래서 같이 있게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노예를 산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빠졌어요. 감히 노예 따위가 내 몸에 손을 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채찍을 꺼냅니다. 이 노예는 이제 이미 돈을 치르고 샀기 때문에 내 거예요. 죽여도 상관없어요. 때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 죽이기로 작정하고 때려요. 막 때려요. 네가 뭔데 노예 주제에 감히 주인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냐고 때리는 겁니다. 그때 한 신사가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그 사연을 듣고 그 모습을 보고 그 주인의 팔을 잡습니다. 더 이상 채찍질을 하지 못하도록 잡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여자 노예를 나에게 파시죠.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안 팔 거라고. 난 얘가 죽일 거라고. 당신의 상갑의 2배를 치를 테니까 나한테 팔으라고. 그랬더니 주인이 그 여자 노예를 그 신사에게 팝니다. 그리고 옆에 울고 있는 그 딸 노예도 그 신사가 삽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와서 엄마 노예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이 엄마 노예가 이제 다 나와서 돌아다닐 수 있게 될 때 이 엄마 노예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노예가 해방되어서 더 이상 노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가서 자유롭게 사십시오.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때 이 엄마 노예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당연히 놀랍겠죠. 어쩌면 당황스러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여자 노예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던 나를 몇 배나 더 비싼 값을 주고 사서,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 딸까지 함께 사서, 그리고 데려와서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나를 잘 치료해 주시고 이제는 나에게 자유인이라고 하시다니요.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고 그 은혜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자유인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자유인이지만 이제 내가 내 의지로 평생을 당신에게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의, 이 여자의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유의 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자유의 종입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구원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 그 십자가의 무게감을 아는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 그 하나님의 대가지불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요? 물론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이 사랑에 너무 감격했어. 그 사랑이 너무나 값진 것이라서,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래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여러분 파악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확인하면 이제 우리가 할 일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에 다니는 이유, 십자가 사랑, 그걸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랑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해 주신 그 구속, 구원의 감격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거고, 제가 이렇게 열을 내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 그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쭉정이처럼 그렇게 살 겁니까? 아니면 구원받아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면서 자유하며 사는 그런 알곡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가 있습니다. 파스칼이 이런 논증을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믿지 않았다면 나는 지옥에 갈 것이다. 네 번째, 하나님이 여기에 천국에 가거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해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5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고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천국이거나 보통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지옥이거나 보통이다. 고로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확률 만든 사람입니다. 이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럼 복음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작정하시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며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면서 지을 모든 죄들 정죄치 않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확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무게감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습관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복음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우리 주의 청년들이 기억하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복음을 붙잡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머물며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십자가 복음,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평안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